선교도 목회자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부임하시면서 부터 욥기를 강해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역하시는 기간 내내 욥기 강의를 했다는 겁니다. 한 20, 30년 설교를 하셨겠죠? 이분이 처음 부임할 때 교회 성도 수가 500명이었는데 한 20, 30년 욥기를 다 강해를 하고 강해를 끝나고 보니까 성도 수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성도 수가 5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욥기를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 뭐 그런 의미인지 어쨌든 욥기의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이죠. 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고 이 안에는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것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길게 가겠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도 본문을 이렇게 넓게 잡았는데 길게 한 절 한 절 그렇게 가지 않고 좀 큼직큼직하게 본문을 보고 그 속에 나타나 있는 의미들과 또 복음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의 말씀을 좀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는 삶이 즐거울 때는 아닐 겁니다. 마냥 웃음이 있고 즐거울 때 욥기의 말씀에 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좀 고통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욥기의 말씀을 좀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정말 극단적인 고통을 당한 욥이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좀 내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눈물 속에 있을 때 욥기의 말씀에 손이 가서 그 말씀의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욥기는 욥이 당한 고통은 좀 나와는 거리감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남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욥기를 대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그 동물원에 가면 아주 사나운 맹수들을 이 쇠창살 아래에 가둬놓고 가까이 가서 보지 않습니까? 어르는 그리는 모습을 봐도 얼마나 저 맹수가 두려운 존재인가 하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쇠창살이 막고 있어서 그 맹수가 주는 두려움이 나에게 직접 미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동물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욥이 당했던 그 말할 수 없는 극단적인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는 나도 알겠으나 쇠창살 안에 갇힌 맹수처럼 그 고통이 나에게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좀 하면서 욥기를 거리감을 주고 좀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절대 욥이 대표로 고난을 당했으면 됐지, 나에게는 절대 욥이 당한 그런 고난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욥을 생각을 해 보실 겁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고난이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단정 짓기에는 좀 불안하죠. 욥에게 일어났던 고난이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짓기는 불안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욥이 왜 고난을 당했죠? 우리 찬양대. 네, 제 질문은 답하라고 하는 질문은 아닌가 아시죠? 자, 여러분 욥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모르시죠? 왜 욥이 고난을 당했죠? 모릅니다.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에 대해서 본인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겠고, 그러나 욥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좀 장담할 수 없는 이유는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나에게 올 고난을 피할 수는 있겠으나, 욥에게 찾아온 고난이 설명할 수 없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비록 내가 고난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고난이 나에게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고난은 누구도 원치 않지만 그러나 묻지 않고 찾아오는 게 고난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고난 없는 삶을 살겠다.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쇠창살 안에 그것을 가두어 두고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살아갈 수만은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리고 이미 이 가운데는 말로 다 설명되지 않는 고난을 경험하신 분들도 여러분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고난당하는 욥을 부정하지 말고 그냥 밀어내려고만 하지 말고 욥을 한번 긍정해 봅시다. 고난당하는 욥을 긍정해 보자고요. 욥을 그저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고난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욥을 보지 말고 혹 나에게도 미칠 수 있는 고난, 그렇다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내 문제인 것처럼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네. 안 괜찮으면 또 어떡하죠? 내가 아는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면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들은 말 몇 마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가족이 우울증에 걸리면 그때부터 막 파기 시작하죠. 책을 파기 시작하고 인터넷을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우울증이라는 게 뭔가, 왜 우울증이 찾아오는가, 어떻게 하면 우울증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을까, 옆에 있는 가족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 문제가 되면 우리는 막 여기저기 뒤지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죠. 그렇게 당사자 못지않은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한 후에 우리가 하는 말은 많이 배웠다, 많이 알게 되었다. 그 우울증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가족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인생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성숙해지는 것이고 좀 더 인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고난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그림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서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인생을 형통함과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생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은 찾아왔었고 또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것은 아니죠. 인생이니까요. 우리는 고난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유 없이 찾아오는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우리는 욥을 그저 멀찍이 두고 구경만 하면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인 것처럼 이 고난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죠. 고난이 무엇인가?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이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어떤 성숙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내가
고난을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고민하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욥기 앞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앉아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뒤져보자는 겁니다.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언제 욥기가 끝나나 기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좀 욥기 앞에 앉아보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습니다. 자, 마치 하나님은 욥을 놓고 사탄과 일종의 흥정을 하는 듯 보이죠. 욥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일종의 흥정 같은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는 엄청난 그런 고통이 찾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욥은 굉장히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탄과 흥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협상하지 않습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흥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상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흥정에 따라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는 분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욱한 안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무엇이 있을지, 그 끝이 낭떠러지일지 물일지 길일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호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해서 누구도 바꿀 수 없죠.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나 명확한 뜻 안에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안에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과 흥정하는 일이 없습니다. 사탄과 타협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우물쭈물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사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사탄이 무엇을 해도 사탄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뤄가는 도구일 뿐이지 사탄이 함부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속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사탄이 들어갔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죠? 팔아버리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의해 팔려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십자가의 죄수의 모습으로 달려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 속에 죄수의 한 사람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가룟 유다 때문에 그렇죠. 표면적으로는. 그래서 이 일은 굉장히 억울하죠. 예수님은 예정에도 없던 일을 이 제자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자신을 팔아버림으로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그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못하고 죽으신 것입니까?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억울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죠.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의 죄수의 모습으로 죽게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죠. 사탄의 활동은 지극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한될 뿐입니다. 욥은 굉장히 억울해 보입니다. 그러나 억울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괜히 하나님께 시비를 걸어서 하나님이 오기가 발동해서 욥을 놓고 서로 내기를 하는 것입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지요. 사탄이 욥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욥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결제를 하셨죠? 하나님이 결제를 하셨죠. 욱해서 결제를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이 욥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욥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십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100점 만점에 100점이죠. 그래서 이제 욥은 더 이상 할 게 없죠. 그러면 이제 숨만 쉬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실 날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까? 이후로 욥은 140년을 더 살게 되는데 그냥 14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100점 만점에 100점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겁니까? 욥기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욥이 모든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욥은 100점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 말은 욥이 완벽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는 말이죠. 욥이 모든 것을 다 알았고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욥에게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봅니다. 이 말은 미처 내가 깨닫지 못했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셔서 그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으나 100점이라고 생각했었으나 그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욥을 그 과정 속에 두고 계셨던 겁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은 사탄이 일하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좀 넓게 우리는 봐야겠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저 사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물론 표면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더 넓게 보자면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사탄이 일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다 하나님의 일하신 뿐이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죠.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것뿐이죠. 욥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욥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지요. 우리는 이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통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에게 허락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고통이 오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고통이 빨리 나에게 지나가기를, 뭔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 빨리 깨달아 이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우리는 원하는, 잠시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이 오지만 그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사역의 중심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이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 일부에게 이 고통이 찾아올 수는 있으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나 찾아와야 하는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성경 읽어보셨습니까? 예. 안 읽어보셨나요? 자, 읽어보셨죠?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눈을 뜨시고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성경을 보면 쉽게 발견되는 게 뭡니까? 고통입니다. 기쁨, 즐거움, 행복, 웃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이 땅에서 지속됩니까? 솔직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어디를 열어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고통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현실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슬픔에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을 의미 없는 것으로만 여기면 사실은 우리의 삶에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이것저것 다 고통을 다 골라내버리고 나면 우리의 삶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들의 삶 속에 고통이라는 것을 다 뽑아버리면 그들의 삶에 과연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경을 열어보면 우리는 고통이나 이 아픔에 대한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더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현실은 고난 중일 때가 많았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의 현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어 저 소망을 향해 나아가기 전까지 현재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을 자기에게 채우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막 행복해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나요? 그런데 더 의미 있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누구의 고난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현재입니다. 바울에게 고난을 빼면 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살아가시면서 유희의 삶을 사셨습니까? 희희낙낙하며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의 삶 역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이었죠. 이 땅에서 행복을 찾는 삶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여기저기 열어봐도 고난의 길을 걸었던 선지자들, 고통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해되지 않는 고통을 순결한 신앙으로 승화시켰던 다윗의 시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 낯선 곳을 향해 출발해야 했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봤던 아브라함,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야곱, 그리고 이유 없이 고난이 찾아온 요셉. 성경은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경을 열어 이 땅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지요.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었다는 거죠.
내 안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다는 거지요.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아다니듯이 그렇게 성경 속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지요. 대부분 성경의 인물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했던 것이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특히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110세를 사는데 성경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110세를 살 동안 80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은 거의 하는 말이 없어요. 그 긴 시간, 이제 총리가 되어서 좀 먹고 살만해졌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별로 말하지 않고 그가 팔려서 어떻게 고난 속의 시간을 보냈는지, 그리고 자기를 팔았던 형을 만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 가운데 자기에게 찾아왔던 고난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했는지,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 그가 총리가 되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느냐, 이런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합니다. 욥도 다르지 않습니다. 욥기 1장에서 소개되는 욥의 나이가 얼마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욥기 맨 끝절 42장 그 16절 17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그 후라는 말은 하나님이 소유를 갑절로 주신 후에 얼마를 살았다고요? 140년을 살았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끝! 욥의 일생에서 성경이 관심 가지고 확대해서 보려고 하는 내용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느냐,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한 사람의 일생에서 성경이 관심 가지는 것은 그 고난의 시간, 이유 없이 찾아온 고난이지만 그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고난의 시간을 보냈는가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관심 갖지 않죠. 여러분, 성경이 관심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 가지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죠?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이 관심 가지는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관심 가지시는 시간은 나에게 고통이 왔을 때 그 고통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 나에게 찾아왔던 그 고통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내가 그 과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인생 속에서 관심 가지시는 부분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예수 믿어 이 땅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차이가 있어요. 남들은 그런 간증을 할지 몰라도 성경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스러우시죠? 더 실망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완전히 내다버릴 만큼 더 실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닮는 시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악된 것들을 다 내다버려야죠. 복음은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은 소리가 복음입니다. 자, 기독교인은 늘 웃어야 합니다. 아멘 할 타이밍이 아니죠? 아닌 것 같죠? 항상 행복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자, 맞는 말이지만 이렇게 살면 인생을 반쪽밖에는 살아내지 못합니다.
웃지 못하면 죄인입니까? 늘 즐겁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없는 분들이네요. 저도 마찬가지고. 현실은 우리를 늘 웃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잘 못 믿어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웃지 않는 겁니까? 현실은, 성도의 현실은 우리를 늘 웃게 만들지 않아요. 늘 웃으면 눈물이 없어야죠. 성도의 길에 눈물이 없습니까? 성도가 걷는 길에 눈물이 없습니까? 천만에 눈물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런데 더 좀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웃기게 들리겠지만 우리를 웃지 않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현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욥이 지금 막 기죽기죽 웃나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그래도 나는 좋아 희죽희죽 웃나요? 그럼 머리를 왜 밀지요? 왜 제 위에 앉았습니까? 고통에, 내가 고통 중에 있다는 겁니다. 나를 건들지 마라. 나는 지금 어떤 위로가 되지 않는 절망적인 고통 속에 있으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죠. 고통의 자리에서 늘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사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고통에서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현실이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우리를 웃지 못하게 하는 그 현실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야, 준비됐냐? 이제 간다? 그리고 내가 이를 악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고통 하나를 나에게 보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찾아온 고통을 표현하는 말 중에 가장 힘든 단어가 2개 있습니다. 욥의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힘든 단어가 2개 있는데 먼저 15절에 갑자기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자, 여러분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15절 시작.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라. 17절에도 나옵니다. 갑자기. 고통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불쑥 찾아오는 것이 내 의지와 내 생각과 관계없이 불쑥 내 앞에 들어오는 것이 고통이죠. 예상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16절 말씀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자, 1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7절에 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 이게 끝이 아닙니다. 18절에 또 나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다 죽었습니다. 고통의 특징을 2가지로 말할 수 있죠. 갑자기 오고 한꺼번에 옵니다.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계획을 취소해야 합니다. 갑자기 이런 새벽에 전화벨이 울려서 그만 잠을 깨우는 것이죠. 고통이 한 가지라면 어떻게 그 문제를 좀 수습해 보겠는데 한꺼번에 여기저기서 막 터지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고통이 가지는 특징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연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지으셨는데 왜 그분이 모르실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나를 밀어붙이시는 걸까요? 내가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디까지 나를 밀어붙이시는 겁니까? 욥이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서 그 욥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눈이라도 끄떡하십니까? 되레 사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그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욥은 지금 절망인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욥을 대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요? 인생은 연약한데 하나님이 인생을 연약하게 지으시고 어디까지 밀어붙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욥을 믿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으시는 겁니다. 모든 고통의 짐을 욥에게 다 지워놓고 한번 견뎌봐라, 너를 믿는다, 이렇게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세워가시는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에 하나님이 믿으시는 것은 욥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이시죠.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욥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무너질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욥을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채워가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채워가시는 과정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서도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내 몫이 아닙니다. 흔히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는 말대로 내 업보 때문에 받는, 내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 아니라, 이런 말입니다. 그건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게 되는 모든 고통이 내 쌓은 업보대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건 굉장히 교만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통을 통하여서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업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도 아니고 세계관도 아니고 굉장히 교만한 말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채워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속에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채워가시니 고통 속에 놀라운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놀라운 선물은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는 선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르셔서 고통의 길에 세우셨습니다.
누구나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오늘도 앞으로 혹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고통은 싫지만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겸손함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 겸손함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안에서조차 그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일하심, 멈추지 않는 그분의 일하심, 그것을 볼 수 있을 만큼 믿음 안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나에게 고통이 찾아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